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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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신명기 34장까지 강의하고 여호수아서 1장 강의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전체적으로 주석을 우리 둘러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예, 모세 오병과 역사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모세 이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선두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적극적인 후원을 약속받는 장면이 오늘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계속 말씀하시죠. 5절부터 9절까지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7절에 보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7절 8절에 계속 형통하리라.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고 백성들이 화답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나는 당신에게 순종하겠소.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17절에 보면 당신 하나님 야훼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도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얼마나 큰 일을 놓고 있는지를 백성들도 여호수아 자신도 얼마나 부담이 되고 놀랍고 떨리겠어요. 모세와 같은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던 그런 지도자도 아니거든요. 여호수아는 젊고 아직 경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하셨고 하라시니까 하라시는 대로 모세는 하고 축복하고 떠나고 이제 두 번째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얻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으로 비롯되고 그분께서 완성하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도 여호수아 자신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나는 그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어때요? 유한한 거죠. 그렇게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그런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도 결국은 어딘지도 모를 곳에서 그 모압 땅을 바라보는 그 모압 골짜기 어느 곳에서 돌아가고 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34장에서 봤습니다. 120세인데도 눈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때 나이가 80세 사는 게 아주 가장 많이 사는 그러한 아주 강건하면 80인 그때 12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든지 더 일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그만 거기서 멈춰라 하니까 바로 아멘 하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 한 3일 정도를 마지막 장을 함께 묵상을 했죠. 인간으로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던 모세, 대단한 능력자도 결국은 하나님 손 안에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었다. 진실로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 힘으로는 죽음의 문을 넘어설 수가 없었다는 것을 모세를 보고 알았습니다. 모세가 비록 지상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답고 복된 가나안으로 입성하였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죠. 인생을 허무하다. 이사야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한 안개 같은 인생이다. 신약에도 야고보서 사도가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간은 죽었으나 사명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을 또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게 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지도자들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누가 서든 어떻게 부족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주도해 오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문턱에 이르자 41년 동안 수고해왔던 모세를 당신의 품으로 안아들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그 사명은 또 더 대단한 일을 해야 돼요. 이제는 바로 코앞에서 준비되지도 않은 백성들을 이끌고 그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들, 그 아주 기골이 장대한 자손들을 상대해서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그 전쟁 앞에 딱 접해서 젊은 지도자를 딱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가셨지만 대신해서 새로운 일꾼을 두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대를 이어진다. 일꾼은 이렇게 예비하신 하나님이죠. 꼭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탁 해서 기적을 베풀어서 탁 그냥 새롭게 해가지고 백성들 살 수 있게 이렇게 딱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방법은 그렇지 않으시죠.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느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타나죠. 20절에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 맞추게 하소서. 그리하며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셨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가나안 입성과 가나안 정착 계획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인생이 아니시기에 절대로 시건치 아니하신 분이다. 당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끝내 이루고 마시는 신실한 분이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부분이 나타나죠. 1장에 평생에 당할 자가 없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구원해 내셨을 뿐 아니라 40년 동안 진행하였던 광야 여정 동안 그들의 대장이고 인도자가 되었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항하는 대적을 물리쳐 주셨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죠. 담대하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씀을 다시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다시 증거합니다. 그리고 능력 주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호수아가 앞으로 갈 그 일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정복전쟁을 수행해 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해주겠다. 그런 정복전쟁의 진정한 대장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구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환난과 힘든 여정들이 있지만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제나 승리의 기쁨이 주어진다. 우리 인생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주실 때 내가 이기고 사단에게 절대로 먹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가야 된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함께 계시겠다고 계속 약속하시죠. 아까 본문에서 5절부터 8절, 9절에 계속 약속하십니다. 함께 계시겠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광야 여정을 이끌어왔던 모세의 사망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을 상실하지 얼마나 망연자실했나. 30일 동안 애곡했다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모세의 보좌 역할을 맡아왔던 여호수아는 더욱 당황스럽고 두려웠고 절망의 순간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걸 어떻게 내가 해나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도 여호수아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안정을 시키십니다.
진정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어떤 대적이나 악한 것도 감히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폭풍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27장 23, 4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강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했다. 그렇게 쳐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들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했는데 백성들은 깨달지 못하고 오히려 그죠? 모세에게 네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네가 모든 일을 다 할 거야, 송사할 거냐? 이렇게 대항으로 광야로 떠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도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죠. 그와 동시에 여호수아에게 그 같은 축복을 취하기 위해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기서 강하게 하라 하면 손을 힘있게 하라는 뜻이고 담대해야 하라는 말은 바로 서기 위해서 무릎에 힘을 더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투를 앞둔 병사에게 절대 요구되는 용기와 담력 가질 것을 강하고 담대하라를 통해서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왜냐하면 가나안 전복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군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 자세는 가장 필요한 무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음 먹기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뭐든지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용기도 나고 그죠? 결심도 된다라는 거죠. 사단을 이기는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로마서 8장 37절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기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면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외우라는 뜻이고 묵상하라 하면 생각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항상 적용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고 가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도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되고 말씀으로만 또 끝나도 안 된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어떤 자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다. 우리가 땅을 밟아야 어디론가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앉아서 생각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복 전쟁을 수행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의 전력을 점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10절부터 18절까지 점검하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백성들이 또한 그 새로운 지도자에게 화답하며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복 전쟁을 수행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의 전력을 점검하죠. 이때 여호수아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있다면 요단 강 동쪽 땅을 자신들에게 영토로 허락받은 두 지파죠.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등의 처리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 지파에게 안일과 자기 유익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함께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2절이죠.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 말하기에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고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게 하고 무장해서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그냥 안 해나죠. 그대로 하겠다. 모세에게 따랐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지금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후원하시는 가나안 땅 정복에
무엇보다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아주 중요한 일임을 일깨우고 분열의 조짐을 방지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또 하나 되는 그러한 사명, 하나 돼야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통치하시기를 바랐던 것이다.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향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여기서 이루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로 깨닫는 자는 자신의 안일에만 절대로 머무를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큰 뜻을 위해서는 내 유익이나 내가 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 될 수 있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먼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는 자는 자신의 안일에만 절대 몸을 머무르지 않는다. 뜻과 마음을 합해야 된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죠? 존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중요성을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절대로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입성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라는 것이 이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결심이고 백성들을 향한 뜻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뭐였다?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녕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목표한 것을 이룰 수가 없는데 우리 인생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 돼야 된다. 서로 내 부분보다는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리고 내 유익을 바라지 말고 내 큰 뜻을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준비된 사람들을 세워서 쓰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끝나지도 않고 중도에서 하차가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 거기에 항상 사람은 순종하고 그 뜻을 받들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이 아침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노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특징들이 있죠. 그 은사를 함께 모아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된다. 분열되어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도 없고 그 땅을 절대로 밟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여호수아서에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용기를 갖고 사단을 이겨야 되니 그럴 때는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1장에 계속 말씀합니다. 이 뜻을 우리가 깊이 받들어서 기리고 우리가 행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